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라고 함께 고면하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에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3여 년의 이 공생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을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때의 시간은 마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시간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모르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전개를 한번 해본다면 그는 바로 승리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승리의 삶이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와 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약한 자들을 거두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셨던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자들이 몰려왔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가장 연약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즉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자들, 많은 도움과 필요가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자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무리해서 도태되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 즉 그 사회에서 방치되어 많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치셨죠. 소외되었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으며 죄를 지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무시당했던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외되었던 자들에게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삶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율법들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시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종교적 생활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가르치셨고, 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케 하는 것임을, 품어주는 것임을, 그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셨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따르되 거룩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대항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우리 가운데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먼저 우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못되어져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율법 가운데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때가 있지요. 혹은 믿는 집에서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처음은 누구에게나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다가 믿음 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쩌면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은 먼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영적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천천히 먼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이 승리의 삶인지 바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실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작은
묘목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밖에서 저 크게 멋지는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 작은 묘목이 그 온실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그가 성장되었을 때에 그 멀리 이제 그 온실을 떠나서 그 세상의 모든 가진 고통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묘목을 잠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는 없지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대신하여서 살아줄 수는 없지요. 훈련의 시간은 언제나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목적은 그 훈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훈련이 마친 후에 이제 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마치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연약한 자, 아직 미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또한 대신하여서 가르치시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삶을 마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내보내기 위하여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 훈련의 마지막 때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훈련의 마지막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마친 후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 그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의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이것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말씀, 그 뜻을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 원어를 보면은 확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내가 죽고 이 복음을 완성하면 너희에게 시험이 닥쳐올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시험은 없었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시험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험, 오히려 큰 시험이 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그 위협을 받을 만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함하는 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즐비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쫓겨왔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 생명을 위협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질문을 하면서 공격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미혹해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완숙한 신앙의 성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미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대신하여 넘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시험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넘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연하지요. 즐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시험을 넘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능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억하여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제 제자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험이요 환난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불의하니 죄와 악으로 가득하니 부딪힐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보이는 자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원어를 찾아보면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기었는데 이미 이겼다. 어떠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전에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승리하심을, 이미 승리하심을, 그 승리를 완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너에게 다가올 때에 그 환난은 어쩔 수 없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승리를 말합니까?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복음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배고픔을 구하며 그 질병을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라. 너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에 너희가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았던 그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복음을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좀 더 넓게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세상에 속했던 때를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천국의 것을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같은 것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지지 말고 굳건히 일어서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 모든 삶을 이겨내라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한 많은 자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한 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 비난과 종교적인 공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졌던 기록되어졌던 그 놀라운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모든 자들의 공격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가운데 무엇이 능력이 되었는가?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외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복음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면서 뼈쩍한 많은 소외된 자들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살피셨죠.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돌로 치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또한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 사랑으로 품으셨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배신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때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고 불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오해하는 자들, 무험하는 자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은 아마 영원토록 불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아마 세상은 불의한 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무리들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항상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간구의 자리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능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셨지만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랍게 하셨던 두 가지,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동일하신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마지막 때까지 없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요, 세상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따라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오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공생애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험의 때죠. 그때는 우리 가운데 환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겼으니 담대하라, 평안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환난이 닥치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상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